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 17장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게 뭐죠? 네, 심판. 어제도 심판, 오늘도 심판, 내일도 심판, 모레도 심판. 계속 심판 시리즈입니다. 이번에 우리 완전히 심판을 정복해서 심판은 얼씬도 못하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대상은 달라졌지만 그 패턴은 똑같습니다. 범죄, 심판, 간구, 구원.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범죄,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 심판, 하나님의 피할 길. 간구, 구원. 이렇듯 심판의 본질은 사랑이고 심판은 결국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심판에서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패턴을 깨달았으니까 심판에서 벗어나서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중보하면서 매일매일 이 성경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하고 인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이 두 나라가 결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가 있는 남방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처럼 우상을 섬겼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 아람은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번영하는 도시를 가려면 여기를 지나야 돼서 군사적, 교통적, 상업적 그런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번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번영에 감사하지 않고 정말 악한 행동으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강탈하고 또 횡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번성을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아래는 성업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1절부터 읽어볼까요?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업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정말 교통의 요충지였는데 이들은 나중에 한번 패하고 나서 아수르에게 완전 패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냥 조그만 도시 국가로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자, 2절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집들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 번영한 도시였으니까. 근데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고 양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만큼 황폐해졌는데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벤색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들이 계속 이렇게 쳤잖아요. 근데 결국은 망한다는 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야곱의 영광,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점점점 쇠하여지고 살찐 몸이 파리해질 거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니라. 추수하는 사람들이 그 알곡을 얼마나 아끼면서 이렇게 모으겠어요. 그런 것 같이 다 없어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곳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가을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림 그려지시나요? 감나무가 있는데 다 떨어졌는데 저 위에 맨 꼭대기 몇 개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소수의 남은 자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죠. 7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네. 자, 그 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7절 하나님 그러니까 붙들고 있는 어떤 권력, 돈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이거를 모두 흔들고 나니까 비로소 빈손이 되니까 뭘 붙잡아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서야 보이는 건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정말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이제서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말 아무 쓸데없는 자기가 만든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든 제단이나 우상,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온다는 거지요. 자, 9절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 처소 같아서 항폐하리라. 이스라엘의 항폐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항폐하게 되었나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10절 이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예, 너무 분명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뭐예요? 이미 풍요하게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디에요? 이방의 나무까지 농사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이방의 나무까지까지 이제 수입 품종까지 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결과 11절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시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시가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마치 구멍난 전대 돈저무니에서 걸으면 술술술 다 빠지는 것 같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둘 거는 없고 너무 비참한 건 거예요. 그런 황폐함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그 아수르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거다. 그 얘기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12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으리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민족, 그 많은 민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수르는 사실 여러 민족들이 연합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르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굉장히 포악하고 정말 지나칠 정도로 잔인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살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많은 민족들이 소동하여 파도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막 소동하였고 열방하고 충돌하였고 이렇게 전쟁을 계속하고 정말 몰려다니면서 확 쓸어버리고 막 이랬다는 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아무리 도망가도 산에서 겨가 바람에 날리듯이 흩어질 것이고 폭풍 앞에 그 티끌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이 허망하게 날려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어떤 권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큰 세력도 사라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 없어 보이고 과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이 정말 허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너머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장아장 이제 걸음마를 막 뗄 때 엄마가 막 앞에서 자 한 발만 한 발 두 발 이러면서 앞에서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면 붙들고 있던 걸 놓고 따닥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애기 키우면서 보셨죠? 예, 그 아이가 쥐고 있던 것을 놓고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거는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나를 붙잡아 줄 거다.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할 거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 세상과의 어떤 싸움 그런 거에서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걸 감당하는 힘까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넘어져도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제거해 주시고 성취하게 해 주실 거라는 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나의 일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믿음으로 고고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고고싱이에요?